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67강은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타임 오늘 현장 24년 8월 23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17제 사태, 학살 테러 사태 이후에 이제 세계에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그 지금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그 17 사태 이후에 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보다는 이 하마스 세력보다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어떤 여러 상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고 이제 잘못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견해가 이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제 강의는 이전에 새 강의를 이제 이미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타임 193강, 194강, 195강 이렇게 이제 세미티즘으로서의 반유대, 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 마지막 때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이제 한번 이거 참고로 해서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민주당 해리스가 이제 곧 이제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미 대통령이 될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반유대주의 정책이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까지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세력 기반이 이제 민주당도 저기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그 그 바이든이 좀 옛날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도 아주 최저의 그런 수준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극좌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 팔레스타인, 친 이슬람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 끊고 오히려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이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는 사실상 지구상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하자면 그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이전의 반유대주의하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 반 그 유대주의를 이제 좀 대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탄생을 해서 이제 서구 문명권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서구 문명권이 이제 기독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다 잠식이 됐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서구에 있었던 반유대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의 반유대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희가 이제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어떤 그러한 반유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랍 세계의 반유대주의는 이제 현대 세계에 와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반대에 대한 그러한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익권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C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옹호에 대한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이제 핍박받는 그러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어떤 제국주의 이러한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반유대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전에 반유대주의 이전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반유대주의 이전의 반유대주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세계 전체적인 규모에서가 아니라 일부 지역, 그죠? 뭐 이슬람 서구 지역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 그다음에 아랍 세계처럼 이슬람 문화권이 아랍 문화권이라든가 이러한 일부 지역이나 일부 세력 그러한 규모의 반유대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앙의 정통성을 두고 경쟁하면서의 그 결과로서의 반유대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이제 유대교 사이에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두고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슬람하고도 뭐예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죠? 서구 문명권의 대체 신학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 이제 이스마엘 자손은 이제 약속의 그 줄기에서 이제 벗어난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이제 후계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두고 이렇게 그 경쟁하면서 나온 결과로서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생존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명권에서 반유대주의도 어떤 그 내걸은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내세웠지만 실상 어떤 경제적 부를 이렇게 어떤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질투에서 이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땅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익권이라든가 어떤 생존권적 어떤 자원을 두고 이런 차원의 어떤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마지막 때 이제 반유대주의는 이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 메시아 예비적인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단순한 종교로서 아까 종교로서 유대교하고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잘 공존해서 살아왔고 공존해서 같이 이렇게 또 때로는 또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공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이제 그 메시아 예비적 그죠? 이슬람 종말론에 입각한 이제 메흐디가 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 그 종말론에 있어서 필수적이고도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어떤 그 원리주의 이슬람이 종말론 이슬람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면서 저기죠. 이러한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특성은 이제 이슬람 메시아 즉 메흐디를 예비하는 성격의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글로벌 체계 추진 세력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때로는 이제 가짜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진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전 글로벌 체계 추진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의 경제와 미디어와 모든 정치 이런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그런 세력이죠. 미국의 그런 모든 걸 장악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장악한 그런 세력, 글로벌 체계 추진 세력, 그 유대인들은 또한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국가로 있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음으로써 괜히 그 유대인들이 여기 그 분란만 일으키고 이렇게 세계의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가 필요 없다. 우리는 글로벌 세계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 요거는 이제 반이스라엘하고도 이제 그
용어가 좀 더 적당하겠네요. 반이스라엘, 그죠? 반이스라엘 나라.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냐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이스라엘 물건 불매 운동이라든가 투자 불매 운동, 상품 사기 저기 그 불매 운동,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스라엘을 규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그러한 운동까지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성격은 근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는 반하나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메흐디, 적그리스도, 즉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요 세력들, 글로벌 체계 추진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세계 통합주의,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의 하수인들이 될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다. 즉 반하나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이전에 반유대주의는 어떤 신앙에 누가 더 정통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의 그런 싸움이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그 안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성격이었다면 이것은 반하나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세력들 다 반하나님 성격을 가졌다. 이들은 글로벌 체계를 추진한 세력들은 사단을 섬기는 세력이라든가 무신론적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좌파 중에서도 급진 좌파 세력들이죠. 극진 좌파. 그러니까 세력이 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하고 이 글로벌 체계 추진 세력들하고 지금 급진 좌파가 이제 서로 지금 연합해서 어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혐오, 유대 박멸의 구조적 철학과 사상과 신앙으로 형성된 체계가 이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의 큰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렇게 그 이전에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이전의 그 성격과 지금 이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의 성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는 전 세계적 규모의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한 부분에서만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전 지구적 범위의 반유대주의다. 그리고 반시오니즘으로서의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요 글로벌 세계 요건 요 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여튼 반유대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상태는 그럼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유대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상태는 둘로 분열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세계 추진 이후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를 적극 또 펼치면서 동시에 세계로부터 반유대주의로 또 공격을 받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모순된 그러한 이중적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분열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세계 추구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계 통합정부 설립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제 반유대주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이면서, 그죠? 글로벌 시오니스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로벌 시오니스트에 대한 이제 시온 의정서라는 것이 이제 그
있었는데 이게 한 130년 전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시온 의정서는 이제 나왔을 때 가짜이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사단의 영감을 받은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영감을 받은 이 내용들이 상당 부분 요 글로벌 세계 추구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 글로벌 세계 추구 유대인들에게 이후 시온 의정서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죠. 그것은 사단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세력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글로벌 추구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선의로, 또한 그래도 그나마 선의로 이렇게 저기 있죠. 단일 정부를 세워야 인류가 이렇게 생존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하고 또 하나는 유대 공화주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유대 공화주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긍정하면서 이 이스라엘 이 어떤 서구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제 체계를 옹호하고, 그죠? 어떤 신적인 그러한 정치 질서보다는 인간의 어떤 합리성,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의 그 이스라엘 건국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그 시오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의의 시오니스트. 그래서 이들은 국가적 범위 안에서 생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실질적인 투쟁과 생존적 위협에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17 사태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러한 많은 세력들은 또그 일반 좌파들이 또 거기 많았는데, 일반 좌파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히 이제 우경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공화주의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긍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다. 그래서 많은 또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일반 좌파인 경우에는 이쪽 이스라엘 국가를 긍정하는 이제 우파화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이제 상당 부분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급진 좌파이면서 글로벌 세계 추구 유대인들, 세계 단일 정부 추구 세력들은 이제 저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딴지 걸기라든가 반유대주의를 이끌고 있는 그런 소로스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저기죠. 이런 반 이스라엘 어떤 데모라든가 이런데 상당 부분 돈도 자금도 제공하고 여러 그렇죠. 조직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제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그 마지막 때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사, 요 요 이후부터는 좀 성경에 입각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사단과 함께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고 있는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활용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활용당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멸절하기 위한 사단의 노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에 사단이 직접 출동하게 되는, 그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침략과 지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후 3년 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 중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환란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는 멸절을 당하고 3분의 1만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러한 두 축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렇게 요 부분 글로벌 축의 유대인들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 그 다음에 유대 공화주의 그 유대인들 그죠 유대 이스라엘 국가 그렇죠 요 두 개의 요 두 세력들 요 두 세력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공화주의 유대인들이 그러면 절대 선이냐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요번 17 사태도 사실은 그게 그 마약 파티 아니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동성애 욕이라든가 어떤 성적 타락의 중심에 세계 중심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또한 지금 국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때도 그랬고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그 무너지고 그 무너진 다음에도 계속 이제 그 이러한 타락의 양상을 보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타락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의 그러한 상황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진짜 이방인들보다도 더 죄를 짓고 있고 그렇게 타락한 상황인 이로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되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너희 중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어때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딜레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딜레마냐? 이렇게 요 글로벌 추구 유대인들은 이 세계를 돈과 그 악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추구 유대인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반유대주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단의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카수인들이 될 그러한 세력들이 또한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유대 공화주의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이들도 진짜 상당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굉장히 딜레마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유대 공화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나라를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세력, 그죠? 이 지금은 타락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세력에 대한 지지가 지원과 지지가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여러 딜레마적 상황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 모두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를 저기 할 때 그 자녀에 대한 꾸지람과 어떤 책망과 모든 거는 그 부모가 하는 것이지, 그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딸은 외부에서 막 이걸 막 오히려 잘못한다고 저기 하면 어때요? 이 존재들도 또 하나님 앞에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방 나라들은 또 이방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 후손에 대한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여러 이제 또 논쟁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 후손의 정통성은 유대인들에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러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또 저주하는 조직, 저주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7 사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그 반유대주의 그 성격을 가진 반하나님 성격을 가진 그 반유대주의가 이제 적그리스도 그 체계를 향해서 이제 빌드업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 종교 세력은 그 대체 신학과 그죠? 그 대체 신학으로 이제 그 예전부터 이렇게 그 반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 그 반유대주의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종교 통합 세력으로서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반유대주의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유대인들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포에 대한 자신의 그러한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지하고 기도하고 또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이 온 땅에서, 여기 이 온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3분의 2는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가운데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주어서 정결케 하겠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큰 고난 대환란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3분의 1이 보호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의 2는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3분의 1이 이스라엘의 그 3분의 광야로 도망갔던 3분의 1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그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반유대주의 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반유대주의는 적그리스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친유대주의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멸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세계 글로벌 추구 세력, 사단의 하수인들, 그 유대인을 우리가 친유대주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공화주의 세력들, 또 앞으로 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이들을 이제 위하여 친유대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도 세계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타이밍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이 임박한 이 시기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반유대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반하나님 성격을 가진 마지막 때의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반유대주의는 이제 하나님을 두고서 신앙의 정통성,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어떤 그 정통성 싸움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는 정통성 싸움이 아니라 반하나님 성격을 가진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반유대주의 사상에 이 사상을 부추기고 실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본격 출현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떠한 작용으로서의 반유대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글로벌 체계
추구 유대인들,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은 이제 사단의 하수인들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되고, 그죠? 반 이스라엘과 반 유대주의의 선봉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제 하수인들이 될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일하는 핵심 세력이 될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추구 유대인들, 세계 단일 정부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과 마지막 때 하나님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종교 통합에 이렇게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계에 같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추구 유대인들의 이제 행태에 영향받은 세계인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반유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저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반유대주의 선동에 미디어라든가 이런 또 장악한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이제 반유대주의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곳이고, 또한 어때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글로벌 이러한 이제 유대인들이 경제를 가지고 또 어떤 정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가지고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할 때에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그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진리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무지한 경우는 이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흐름에 동참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을 또 이렇게 어떠면 경제 조작 세력이라든가 이 세력들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진국이라든가 후진국의 어떤 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한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어떤 어떤 글로벌 작전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반유대주의의 흐름에 동참한 모든 세계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그죠? 글로벌 퍼지게 되는 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알리야한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흐름을 또한 알 수 있는 징조로서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가 단순한 유대주의가 아닌 이러한 마지막 때 유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흐름을 알 수 있는 징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그러한 징조로서의 의미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그 일부겠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